이제 날조의 본문으로 시작되어진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그 땅을 어떻게 분배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이제 지도자였던, 인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음으로 이제 역사에서 퇴장해 가는 그 내용과 또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지닌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한 것은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맞붙은 이 르비딤 전투에서부터 이제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와 동행하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갈렙과 함께 그런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곁에서 충실히 보좌했던 한 보좌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동안 해왔던 그들의 행진을 마무리 지어라.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 앞에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약속하셨던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어지는 내용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보좌하며 그 이스라엘의 행렬을 잘 도우는 그 도움의 역할을 했을 때와 그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내용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전쟁의 이 베테랑, 전쟁에서 아주 능한 자,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지도자라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지도자답게 백성들에게 건너가라, 이제 우리가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어떤 삶의 현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같은 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많은 전투에서 이겨왔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해 왔으나, 또다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운 문제, 가나안 땅과도 같은 그 커다랗게 보이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낮이든 밤이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공포 앞에서,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정복하기 두려운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심령을 짓누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흔들림 없이 그 땅을 걸어가게 할 것이고, 그 땅을 반드시 성취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다른 날주의 본문 시편 121편은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시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산을 관찰하고 산을 쳐다보고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산,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계신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긴 어두움의 터널 속을 빠져나올 것 같지 않은, 이 도대체 이 끝이 어디인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한 시인의 답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가장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조 사역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잘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도, 떨어지는 비와 변화되는 날씨도, 날아다니는 새와 피어나는 꽃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질병, 부와 가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이 떠돌아다니는 모든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 시편의 구절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지키는 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마치 이제 막 걸음을 떼고 있는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아이가 아무리 자기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고 그 아이를 넘어질 때 붙잡아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열대지방의 뜨거움, 광선의 그 뜨거움을 알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그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은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듯이 자기의 백성들을 그늘이 되어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팔레스틴의 밤의 달은 추위로서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자연의 재해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온갖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만 걷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탄탄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낭망치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십니다.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내외적으로 생명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환난이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현실에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우리의 영혼을 멸망케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끝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가고 돌아오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떨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 다 주께 맡기고 오늘 다시 한번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그 승리의 나팔을 불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